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심대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감사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56편, 57편, 59편, 61편, 63편 이렇게 쭉 이어서 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 편의 설교만 갖고도 전후 단락을 설명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설교가 충분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편과 오래 보고 또 한 구절과 오래 설명하다 보면은 지겨워져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지겨워져서 마음이 또 멀어지면은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스펙트럼하기도 하고요. 그 역사서 볼 때는 전쟁사가 일어나니까 좀 스펙트럼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이게 너무 조밀하게 보다가 지칠 수가 있다고요. 마음으로 지치면 또 은혜가 안 되거든요. 56편 10편은요. 대주제가 환난 날에 주를 의지한다. 우리도 환난 날에 주를 의지하는데 다윗도 환난 날에 주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56편의 10편을 다윗이 가드에서 잡혀갖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이래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갔다가 거기 잡힌 것처럼 돼갖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 여기 있나이다 잡아왔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갖고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으로 풀려나죠. 급히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십니다. 이게.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두렵고 겁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만약에 어려울 때 됐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사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면 해보겠다. 내가 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지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겠습니까? 경험자의 이야기가 더 받을 거거든요. 8절에도 보면은요.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인데 기도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앞뒤 없이 기도하는 걸 설명하면서 책하면서 설명하면서 눈물병에 돼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눈물병에 있네요. 눈물을 흘리면 그걸 병에다가 담는단 말이에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 황제가 백성들 앞에 자기 사랑을 표현한다고 울면 눈물병에다 이렇게 눈물을 못 얻는 그런 왕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영화에.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이 자기를 하면서 우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잘 없죠. 나의 문제 때문에 벙벙 울고 찡찡 짜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도저히 내가 눈물을 벅벅 쏟아내고 근데 저는 이제 순간 지금 이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던 뭐 하려고 주님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리시려고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서 울은 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신앙을 맞이했을 때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9절에도 그렇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 치게 소스라치게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아휴 이건 또 하나님 하셨구나. 내가 똑똑해갖고 잘한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님 하신 거래 하고 이게 깨달아질 때 막 사람이 전율이 오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주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하는 건 성경 전체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임하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혼돈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한계를 지울 수 없잖아요. 전무후무한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실 건데 우리는 이제 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리하기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생활하는 가운데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간간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기도하는 원장들은 거의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가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생겨요. 그게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거짓말해버리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오류가 생긴다고, 오류가. 그렇게 이게 전체 자를 위에 선진들이 고민하고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홀리 음성으로 듣길 수 없다. 듣게서 그걸 기록해 남기면 몰몬개가 되고요. 그 비싼 종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기록하게 하신 추가적인 성경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통일교도 그렇죠. 성경 들고 시작했다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몰몬교, 통일교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걸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하는 게 그게 더 믿었고 확실하죠. 그렇게 믿는 게 좋아요. 그죠?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 하죠. 그러면 오늘 56편의 주제 단어는 의지입니다. 의지. 환난 날에 주를 의지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 어찌할 수 없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게 자기의 신상이 좋습니다. 적당히 시간이 흘러갔으니까만 끝났겠나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생명의 빛에 나가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인류 인간들을 향하여 온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 여기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것도 역시 사울이 추격에 올 때 어디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도 이 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죠. 반복해서 있죠. 주제 단어는 은혜로 보면 되겠습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샬라 하고 잠시 쉰다는 것은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말을 잊지 못하고 잠시 쉬는 겁니다. 샬라 하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법률일 것이고 진리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은 보혜사 성경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렇게 도우신다. 그지?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슬도다. 그게 말로도 나를 죽이려 하고 창으로도 죽이려 하고 그렇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는 기도 중에 이 시인들의 기도를 보면 되게 이렇거든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낼 때 간간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 배울 때 그래 배웠잖아요. 물론 주기도문이 정석이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 교회 가들 가르치는 게 처음에 대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시인이 한 시 안에 시 한 편 안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어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요게 이제 5절에 있는 이 어기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칭송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재림으로 온 세계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올 건데 뭐 이런 우리가 고백도 필요한 거죠.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금방 억울했는데 하나님께서 빠뜨려 줬구나. 공격하지 못하게 했구나. 그만 다시 하나님의 불순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안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내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호 중에서도 투덜거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너무 맞는 말이다 이것도 쉘라 하고 잠시 쉬고 그리고 7절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믿음을 다진다 그런 말이겠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거는 김진홍 목사님 때문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는 이 설교 테이프가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80년도 중반쯤 되겠죠. 이 테이프를 차에 타면은 들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운동권에서 일을 하다가 잡혀가서 독방에 있는데 냉방이라는 게 겨울에 너무너무 춥더라는 겁니다. 추운데 어차피 잡혀왔는 거 성경이나마 열심히 좀 읽자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읽는데 불자 나오는 소리만 찾았답니다. 추우니까 한참 찾으면서 막 열심히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그 세면 바닥이 뜨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온 방이 훈훈해지더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교도소에 김진홍 목사님만 하나님이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런 것들 체험은.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내가 와이카노 싶을 때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 여기 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경험해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의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다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끝에 한마디 더 합시다. 우리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눈이 떠 있다는 것은 고민하라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새벽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이 깨졌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잠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잠을 안 주고 눈이 자꾸 떠지고 새벽 2시나 이렇게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한 2시 되면 눈을 떠요. 눈을 떠서 그러면 이제 힘들지 않아요. 잠을 더 자야 될 것인가 머리를 돌려 생각을 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봅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을 한번 정리도 해보고 이게 기도죠. 누워서 눈 떨어지고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 두실 겁니까? 그 숫자에 연연 건강 안 한다 하지만은 나도 사람인지라 어찌하오리까 하고 몇 마디 여쭤보거든요. 근데 무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조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했으니까 결국 끝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이 오겠죠.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요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리면 좋겠어요. 환난 중에도 내가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이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혼자 살면 더 괴롭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는 그런 고백들을 지금은 등 따시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애절한 고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말을 우리가 어른들한테 들어 알잖아요. 그 어떤 상태인 것을.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어도 밥은 먹고 있거든요.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어도 불은 떼잖아요, 집에 일단. 그게 떳떳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끝에다가 59편 쓰고 넘어갑시다. 59편의 이야기는요, 산성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의 역시 이야기니까 이것도 역시 사울의 추적 때 다윗이 나의 산성이시여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산성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하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물론 우리 다윗처럼 지금 살지도 못하고 다윗처럼 기도할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와 긍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마땅합니다. 얼마나 죄인이고 괴수입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나는 괴수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격하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낮추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다. 2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1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절절히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돕습니다. 필요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 놓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삶이 살았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건져주었단 말이야. 그래 더 이상 도움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물에 빠질 때 하나님이 넝큼 잡아서 물가로 건져주었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드리는 사람의 삶과 고백은 달라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령님을 알게 됐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이 세상에서 이번 나들이에 말이야 하잖아요. 소풍 왔다 하잖아요. 이 나들이에서 얻을 거 다 얻었다. 그리고 더 바랄 게 내가 뭐리요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고. 물질의 달란트가 뭐가 있단 말이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찾아본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좀 목마르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8장 10절까지 안에 있는 단락이요.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의미 있죠. 그게 우리한테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실지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해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민수교회에 있는 겁니다. 민수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낼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민수교회에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뀔 것인지 훈련을 통해서요. 그렇게 애굽에 있었던 세상 버릇을 민수교회에서 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가 다 민수교회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각인이 깨닫는다고. 이걸 여러 군데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11절부터 이 안에 역사 속에서 망각했던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면은 자 이게 이제 보세요. 13절 후미에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조심하라는 거죠. 거기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써놓으세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게 미혹이거든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게 우리한테 표적이 된다 그랬죠. 모델이 된다 그랬잖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불뱀과 정갈이 있는 길을 걸어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함께 했대요. 그게 훈련이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 만나를 처음 줄 때는 막 송이 꿀송이 같다 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더니 나중에 뭐랄까 퍽퍽한 음식이다 하고 먹기를 꺼려해요. 이게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성케 하는 겁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훈련했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민수교회에서 훈련을 시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났어, 능력이 있었어.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우상숭배 문제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의 하이라이트야, 우상숭배가. 오늘날도 이건 여전히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마음을 갖다 다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생겼으니까 간 거죠. 우상을 섬기든지 돈을 따라가든지 뭐 자식을 따라가든지 남편을 따라가든지 아내를 따라가든지 뭐 자기 좋은 차를 따라가든지 전부 다 그 우상으로 다, 그게 우상이어서 우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상숭배 된다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 줬는데 그 복으로 차를 샀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 안 하고 그걸 섬기기 시작했다.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자식을 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라 했더니 우상을 만들어놨다. 남편을 줘서 가정을 꾸미게 했더니 잘한다. 남편을 우상시한다. 아내를 우상시한다. 이거 전부 다 걸린 겁니다. 돈 벌이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좋은 옷 사입고 하라고 돈 좀 벌게 해줬더니 그거 전부 다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그런 거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59편 4절 볼까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그리고 5절 후미에도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서 은혜를 베푸소서. 쉘라. 하나님의 원수 했는데 원수는 눈에 보이는 원수도 원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는 육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쉘라하고 한틈 쉬었습니다.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잡아먹을 거 없나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기 개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질감을 넣어서 분리시키려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밖에 사람을 그렇게 신뢰 안 하잖아요. 신앙적인 것은.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 나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또 보여준다 하다가 떠들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요한하겠습니까? 남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잖아요. 악인인데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잠시만 망한다 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끝내는 하나님 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입에 나오는 게 거의 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많다 그죠.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후에도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세상에 아무리 미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하나님 우리 편이다. 셀라합니다. 14절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백성은 굶어도 굶은 것이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나?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죽기까지 하시진 않을 거거든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이렇게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 간증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면은요, 온갖 건데 뭐 카드 회사부터 해가 막 전부 다 빚져야 안 됩니까?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러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못 두드리죠. 아니면 딱지 붙이러 오죠. 그런 수모들이 당연히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봐왔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업자 오너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보호가 이런 거구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지나가는데도요. 그 사람의 눈을 가려주는 것 같아요. 꼭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는데 안 만나도 될 사람 같으면 피하게 하는 거라.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는 상당 기간 있었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 반칙을 행하면은 반드시 그 보호막을 피할 바위를 비키게 한단 말이에요. 비키게 하면은 만나게 하겠죠. 만나게 하면 상황이 우습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우리가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다 그런 게 다 정리되고 없어지고 했지만, 얼마 전에 제 장부 일부 남겨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내 개인 장부처럼. 그 안에 보니까 수표가 한 몇 억 대요, 몇 억. 어음이. 바다가 부도 나갖고 회수해 놓은 게. 저는 그 회사를 정리할 때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받을 거 줄 거 다 정리하면 내가 받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끝나기를 바라는갑다 하고 그때 마음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받을 것도 입 다물고 줄 것도 입 다무는데 받을 거 있는 장로한테 내가 전사 때 차용 정서를 돌려주려고 전화를 했더니요. 안 받아요. 빚쟁이 전화 왔다 싶어가. 그분으로서는 그렇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신학교 그 교정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갖다 줄 테니까 만나주다 가려고 전화했더니 한 번 통화했는 것 같다.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알았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설교 속에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제가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그 감옥에 가두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 끝내자 듣자. 내가 손해는 보지만 끝내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거 받아 주고 좀 남은 거 그거 갖고 내가 학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머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뚜껑을 닫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보호하듯이 피할 바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제게 그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피할 바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